83장 찬양합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하여 몹시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능해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게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매거문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매거문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11장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기도에 관계된 표준, 기도에 관계된 제일 중요한 샘플이죠. 몇 가지 주의사항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일단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려니까 한번 해보고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계된 말씀 중 그 많은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하물며. 아니 나쁜 아버지도 아들이 뭐 달라 그러면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랑만 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저는 어느 날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하나님 참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 교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물며. 아니 알을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는 거. 전갈이 물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뱀을 갖다 놓을 놈이 누가 있냐. 사람도 그러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래서 자신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하물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으로 구했느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찾아와 정착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매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주시겠지.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사 가야 된대요. 참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사 가면
목사는요, 어디 멀리 이사 가면 그렇게 속상해. 요 근처에 있으면 가깝게 오면 되는데 멀리 이사 간다고 속상해. 근데 그게 다 돈 없어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제가 개척하고서 1년 만에 90년대 초반에 1년 만에 한 30명이 모였어요. 기적이라고 그랬다. 그때는 이미 교회가 꺾여서 교회가 안 될 때예요. 교인 10명 모이면 야 부럽고, 교인 20명 모여 있으면 그렇게 부러웠던 때인데 1년 만에 한 30명이 모이니까요, 지방 목사님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다. 근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그 중에 반이 이사를 가요. 그 왜 그런가 멀리 가더라고. 또 광명, 군포 뭐 이런 데로 다 가는 거야. 그 알아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서울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전세금을 올리고 그럴 때도 많이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얼마나 교인이 반으로 줄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참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나오게 된다고. 하나님 좀 그러지 마시고 이사 안 가도 될 만한 사람들 이사 안 가게 좀 해주시고, 1년 보증금 올리면 그 보증금 올릴 만큼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난 그게 그렇게 간절했어. 다른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교인들이 돈 없어서 이사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 하나님 아버지, 돈 없어서 이사 가지를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아니 안 믿는 아버지도 아들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물며 안 주시겠나. 근데 이사들 안 가고 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은 보증금 올라가는 것만큼 돈 벌었다 그 말이요. 하여튼 이자를 내고 돈을 내고 어떻게 하든지. 지난주 주일날 어떤 부부가 지지난주구나 이사 간다고 파인타운에서 한 6년 살았는데 더 이상은 돈을 못 올려준대. 뭐 올려가는 게 너무 크니까 이사 가야 된다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이 파인타운 안에서라도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돈도 많으시다는데 조금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가능하면 이사 가지 말고 버텨보라고. 어제 저녁에 신방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이사를 가려고 광교, 수원 가서 다 알아보고 했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더라. 이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를 가보니까 직장도 다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근데 자기가 아직 믿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대.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 은혜 받고 1월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배가 좋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단지 어디에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집이 하나 나왔대요. 그렇다고 어제 가서 계약하고 왔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믿고 했느냐 아니면 그냥 허라니까 했느냐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간절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강청함을이라요. 저녁에 친한 친구가 집에 왔는데 옛날에는 다 가난하던 시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뭐 하루 종일 걸어오는 거죠. 옛날에 뭐 차도 없고 낙타도 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갖고 왔는데 배가 고파 쓰러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뭘 좀 주고 싶은데 나도 그지야. 뭐 줄 게 없어. 그럴 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요 떡 3덩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떡 3조각. 라면 1개쯤 될까.
라면 반 개쯤 될까. 아주 서민들이 그냥 끼리 간신히 때우려고 먹는 거 정도. 그 정도라도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이기 때문에 주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한다고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야심한 시간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째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어떤 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은요, 몸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표정만 봐도 얼마나 간절한지 알아요. 얼마나 진지한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물에 빠져서 곧 죽게 생겼는 사람이 저 옆에 누가 사람 지나가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러는 사람 없다니까.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돈도 꾸러다닐 때요. 급하면요. 별대를 다 돌아다닙니다. 근데 안 급하면 덜 다녀요. 사람은 간절함은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여러분의 몸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냐. 어느 날 와보면 아침에 7시 반쯤 돼서 내려와 보면 그때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참 간절하다. 어떤 분은 좀 일찍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 참 간절하다. 왜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되죠? 간절했거든요. 교회에서 침낭 하나 덮고 잘 때도 참 간절했어. 간절하면 교회 오고 싶어져요. 간절한 사람은요, 집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 기도원에 가죠? 간절하거든요. 저는 자주 기도원에 가는 편입니다. 한 몇 시간만 나도 차 끌고 휘가지 기도원에 가서 혼자 앉았다 올 때가 있어요. 왜? 간절하거든요. 요즘에도 기도원 자주 가요. 예배당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집에 있다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차 끌고 어디라도 가요. 그 가는 동안에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돼요.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면 크게 뭐 하는 건 없지만 그 간절합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갔다가 와요. 그러면 기도를 몇 시간은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어요. 1시간이. 그리고 앉아있다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간절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라.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에도 가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덜어 해요. 간절한 마음 있으면 기도원에 가지더라. 기도원에는 자주 가냐? 안 간대. 왜 안 가냐? 교회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집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안 되지. 간절해봐라. 잠이 안 온다. 간절해봐라. 밥이 안 맥힌다. 간절해봐.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고 싶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어디 목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난 목회할 데도 없더라고요. 오라는 데도 없고. 그 마음이 간절해졌어.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근데 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러 삼각산을 올라다녔어요. 간절해지더라니까요. 간절하니까 집에 앉아 있어지질 않아. 그냥 일어나줘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원에 그렇게 잘 갑니다. 매일마다 삼각산에 올라가서 간절해지잖아요. 금식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할 테니까 아침도 금식해보고 하루도 금식해보고 쭉 금식. 간절하면 이게 몸으로 나타납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언젠가요 교회도 잘 안 오고. 근데 언제 교회 오냐면 큰 사고 나면 교회 와. 뭐 집에서 기도하지 어차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큰 사고 나고 죽게 생기면 교회를 왜 와? 그 믿음이 어디 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간절하면 사람은 몸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애가 시험이 내일 모레면 맨날 배 깔고 공부하던 애가 벌떡 일어나 책상에 앉습니다. 왜 그래요? 몸이 간절해진 거예요. 간절하면 그래서 몸으로는 친구를 해도 옆집에 간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린 간절함이 있거든. 전 새벽 기도가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도 새벽 기도가 힘들긴 해요. 새벽 기도 한두 달만 안 하고 늦잠 시컷 자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새벽에 나오잖아.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안 되더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간절해져요. 간절해지니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뭐로 기도를 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다 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과 이 믿음이 간절하게 표현되는 것 이게 합쳐지면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요 오래도록 잠을 못 자게 되면 뇌 손상이 일어나서 잠이 안 옵니다. 그 뒤로는 더 안 옵니다. 뇌 자체에 기스가 나니까. 그래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잠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홍은지 집사가 어제 그저께 밤을 샜다고 그러더라고. 기침하느라고 폐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암세포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닌데 폐에 너무 염증이 많이 나는데 치료할 약이 없다네요. 삼성의료원에서 그 좋은 의사들이 별약을 다 쓰는데도 안 된대. 고쳐질 수가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약도 못 처방받고 그냥 왔어요. 오늘 이제 또 항암주사 맞으러 또 간다더만. 그게 간절함이 생긴다. 간절.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돈이요 주머니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문 닫는 줄 아세요? 너무 잘 사라졌어요. 미국 교회들이 너무 잘 사라졌어요. 한국이요 지금 너무 잘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간절함을 주지를 못했어요. 배고픈 것만 간절함은 아닌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잘 살까에 대한 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큰 상급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명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어제 저녁에도 신방 가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나를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내 죽는 날까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넉넉해서 남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좀 여유로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좀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잖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이게 어려워진 거야. 사명을 가르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공부가 많이 한 거야? 왜 많이 배운 거야? 왜 건강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달아 없어질 만큼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써주시고 또 써주시는 거지. 아유 하나님 다른 사람 좀 해주세요. 나 기운 없어 못 삽니다. 이러면 안 되지. 기도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해라. 이 구하라. 이 구하라는 말은 한 번 와서 얘기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히라보 원어의 뜻은요. 구하라라는 말은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 찾으라도 그냥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찾아질 때까지 간절하게 찾으라는 말이에요. 간절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랍니다. 두드려라. 언제까지요? 나올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더러 애기들이 없어져요. 주일날 애들이죠. 어디 가서 이제 놀다가 보면 엄마 잃어버리니까 그럼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애가 없어. 그럼 뭐 큰 애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오지만 길도 못 찾는 애들이 없어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면 더러 애기 엄마들 찾으러 댕겨. 근데 친엄 자기 아들이나 딸 없어진 엄마는요 열심히 다녀요. 간절하거든. 거기다 또 뉴스에 누가 유괴당했다 이런 뉴스라도 한번 떠봐. 그러면 다 열심히. 근데 아줌마들은요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커피 마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한 사람은요 몸이 달라져요. 몸 단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몸이 달아야 간절해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뭘 기도할 거냐.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매일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먹을 거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남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 가르쳐 준 기도죠. 내용은 그렇게 해라.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간절하게 해라. 뭐 꼭 돈 달라는 것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는 것만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으니 주여 나를 꼭 써주십시오. 이 기도를 간절하게 좀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교회 오고 싶어지고 기도원도 가고 싶어지고 교회가 너무 멀어서 부득이 못 오게 되면 저녁에 침대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거실에 나가서 혼자 방석 하나 갖다 놓고 무릎 꿇게 됩니다. 간절하면요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요. 그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해라. 주실 거다.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해놓고 응답 못 받는 거 얼마나 허무해.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물며 안 주시겠네. 악한 아버지도 계란 달라고 그러는데 전가를 주지는 않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지 않는 거다. 하물며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응답의 재미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 주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위해서보다 사명 위해서 용서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한날의 삶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